오늘이 예수님의 유산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첫 번째 우리가 유산을 살펴본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복된 눈. 눈이 복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유산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긍휼의 마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에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유산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라고 구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산, 다섯 번째가 기도, 천국의 들숨과 날숨이 소통되는 시간. 그래서 하늘의 호흡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건 하늘의 호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어떤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위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그냥 자기의 삶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부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유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쉼과 위로, 또 재창조,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우리의 이 유산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15개의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15개가 선택된 것들은 단지 이게 한국이라는 민족의 유산이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유산으로 인정하는 게 유네스코의 인정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게 단지 그 민족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에서는 어떻게 이 유산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이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계승돼야만 할 것, 그렇게 귀한 것을 유산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게 유니크하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창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 그러면 오늘 우리가 8가지 문화유산의 기독교의 예수님의 유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정말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 유산입니다. 이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 유산입니다. 그럼 교회가 진짜 보편적 유산일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많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말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정말로 유산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이것을 좋은 말씀의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이 8월 8일이었죠.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했어요. 오늘이 입추네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더라고요. 낮의 온도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추에 관련된 좋은 속담 하나를,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유머러스하면서도 이 자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참 잘 묘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추 때가 되면 벼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람이 너무 왕성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짖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절기가 과연 음력일까 양력일까? 여러분, 음력이겠습니까? 양력이겠습니까?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손들면 서로 마음 아프니까 양력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음력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 절기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음력일 것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절기는 양력이더라고요. 태양의 각도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고 15도 각도마다 틀어질 때마다 이것들을 절기로 구분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잘 맞는구나,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라고요. 덥지만 햇볕이 좀 아직도 여전히 따갑지만 그래도 가을이구나, 마음만큼은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뭔가 우리도 좀 잘 익어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추부라는 곳을 아세요? 금산 가기 전에 있는 곳. 그 추부를 가면 그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보면 도대체 저기는 무슨 농사를 저렇게 많이 할까? 그런데 깻잎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부 깻잎 그럼 아주 유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농사 짓는 목사님께서 시골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런데 저기 비닐하우스에 왜 불을 켜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깻잎을 왕성하게 열었던 그 것들이 이제는 잎을 열지 않고 꽃을 피우고 그 안에 열매를 맺혀서 이제 빨리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잎 속에다가 많은 영양분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 조명을 그렇게 켜놓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런 것들이 움직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다양하죠. 예수님 훌륭한 분이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셨지.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어떤 단어가 더 쓰여져 있죠. 가이사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케사르,
시저를 말하는 단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의 성이기도 하죠. 율리우스 시저가 자기의 성이잖아요. 율리우스라는 황제의 그 시저라는 게 자기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권수남이니까 수남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권이면 성이잖아요. 근데 이 시저라는 말이 그렇게 황제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에도 시저 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저 씨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황제의 이름은 다 이렇게 시저가 붙은 거고, 이 가이샤라라는 말이 헬라어 음역인 겁니다. 그 말에 헬라어 음역. 그러면 시저 마을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황제에게 드린 마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를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이건 황제의 도시입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황제를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 기념물이 있겠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교회가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백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 신앙 고백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것들도 뭐 다양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중요한 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현장은 시저에게 드려진 마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간 크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황제가 버젓이 이 떵떵거리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황제이십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당시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황제 외에는 그 칭호를 쓰면 안 됐어요. 그것은 대단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식민지화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뭔가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은 기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권세, 그런 힘, 그런 부,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사람들. 그것은 사랑에 굴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나눠주고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희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희생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능력, 위치, 신분 이런 게 이곳에서는 왕노릇 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선으로서 가치가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희생에 기반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직장에서도 또 군부대에 가서도 장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더십을 강의하기 전에 꼭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사랑한다 말하기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49살 된 이 간부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표이사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출근하려고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갑자기 출근도 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갑자기 그 몰려온 우울감에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니 어디 병원에 가면 혹시 기자들이나 누가 혹시 저 사람이 정신과에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주식에 영향이 미칠까봐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주 그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꾸衝動적인 마음이 올라오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작은 이렇게 허름한 정신과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상담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현실을 인식합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병원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충동이 일어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시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우울증이군요. 우울증이 정말 심하군요. 이러면서 이분에게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전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딸에게 가서 딸과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힘내.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아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빈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말할 틈을 전혀 주질 않는 거죠. 결국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아내에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해야겠다.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멋진 식당에 초대를 해서 레스토랑에 초대를 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아내에게 선물을 건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디 아파? 혹시 암이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니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당신에게 이걸 전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당신 바람 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생일날이라고 무슨 날이라고 선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이 남편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뭐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겠죠. 그 의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할 용기는 없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서는 자기 방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다 말했잖아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우울증이 전혀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 가서 따졌습니다.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느냐? 당신 처방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이 상담사가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군요. 아버지에게 더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아버지도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생전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이런 분이셔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추억을 좀 만들면 그래도 이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지를 시골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참멀미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멀미난다 좀 잠깐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버지가 멀미를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손주죠. 손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멀미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냐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핀잔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데 가서 이제 아이고 뭐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혼잣말로 아들이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또 눈을 뜨시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랑한다 말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서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또 사랑합니다 쓰고 나면 다시 읽어보면 뭐 오금이 저려서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막 꾸겨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또 쓰고 다시 꾸겨서 집어넣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출근을 해서 임원진들을 소집하고 긴급한 어떤 회사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긴급한 전화를 받고 이제 그 일 처리들을 막 부지런히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자꾸 자기에게 쓰고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시간 때문에 혹시 아들이 회사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 서재를 문득 들어갔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몰래 그것을 집어넣고서는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사망을 하셔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 에필로그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 편지를 다 꺼내서 온날 이렇게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이 영화의 장면이 끝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오금이 저린지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 다해서. 정말 소중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참 가치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뭐 이렇게 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또 교회를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셔요. 기꺼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큰 위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도 자기의 이득,
자기의 어떤 자랑, 욕망 이런 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세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사기를 치는 일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원천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살아가셨지.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신앙 고백, 이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어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늘 우리의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져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들어올 수 없게 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워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에 보면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장이 나오죠.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가장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어지는 그 긴 이야기가 다 어떤 거냐면 사랑이 최고 우선순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은사로 일을 해야 되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재능이나 이런 걸로 일을 하면 늘 문제가 생겨요. 20년밖에 목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봐왔어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부가 있고 어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자기 힘으로 하다가 금방 실족하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정말로 은사로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재정위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재정위원이 됐다는 건 목사님에게 꽤 신뢰를 받는 사람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위원을 맡기니까요. 근데 이분이 재정을 맡으면서 자꾸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헌금을 정리하고 교회 재정을 지불하고 자꾸 이 장부 정리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직장의 월급도 분명 나보다 많은데 다니고 있는데 왜 헌금은 내가 더 많이 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적게 내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당부를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세금 안 내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헌금을 안 낸다고 내가 헌금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번 계속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봉사도 안 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지? 자꾸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 그것 외에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를 아름답고 힘있게 세우는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서도 이 바울이 알려주는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고 슬림한 몸을 갖고 싶은데 자꾸 이 감자튀김이 좋아지고 저녁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고 밥은 조금 먹는데 달달한 디저트는 넘길 수 없어서 그것들을 자꾸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점점점 내가 원하는 모습의 몸이 되지 않죠. 건강도 자꾸 잃어가고 있죠. 좋은 것을 인풋을 해야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길 바랄 수 있을까? 건강한 몸, 좋은 먹거리, 그런 좋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건강할 수 있어. 그러다 건강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또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이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내가 참을 건 잘 참고 견딜 건 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야식 드시지 마시고 나쁜 음식은 좀 적게 드시고 가끔 드시고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활력 있는 몸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좋은 게 인풋이 돼야 돼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왜 이렇게 뭐하니? 넌 왜 이렇게 나쁜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상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난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자아상이 왜곡이 돼요. 잘생기고 멋지고 너무 귀한데 얘가 난 너무 못났어요. 난 너무 못생겼어요. 나는 잘 못해요.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인풋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해야 돼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 이렇게 어떻게 귀하니? 야, 정말 넌 사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사람이
예쁜 사람도 안 미워지기, 자기가 예쁜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옥토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말들을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뭐부터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귀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넌 이런 걸 참 잘해. 넌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칭찬을 하지 마세요. 넌 머리가 너무 좋아. 이런 칭찬.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칭찬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많이 넣어줘야 된다고요? 좋은 것들을 자꾸 인풋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나쁜 것을 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참 멋진 청년 아닙니까? 그 나이에 어떤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축구를 하면서 수도승처럼 살아왔다고. 수도승의 삶이 어떻습니까? 철저히 금욕적이죠. 그리고 오직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잖아요. 복종하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축구만 생각하고 훈련만 하고, 그리고 절대 술이나 담배나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뭘 하지 않고 일찍 자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았다라고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모든 보편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절제하는 건 자기의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절제의 힘이 있을 때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왕의 그 넘치는 음식과 포도주를 금하고 살았어요. 절제하며 살았다고요. 자기의 신분과 위치로는 왕이 먹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그는 절제하며 성경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는 건 제일 먼저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절제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만이 절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멋지고 힘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분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게 뭐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퓰라이 하두라는 하데스라는 게 지옥이라는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 하데스라는 곳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근데 이 원래 음으로 보면 이건 사망의 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음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데스라는 이 죽음이 지배하는 곳, 이것이 교회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지배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어떤 곳이냐? 생명력이 넘쳐서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힘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으로서 교회의 힘을 갖고 있는 곳.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곳, 우리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교회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목양실에서 설교문을 이렇게 읽고 수정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쿵 하고 유리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앵앵앵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매미 한 마리가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그 밑에서 울고 있다가 바닥에 쭉 떨어졌어요. 근데 설교 준비 다 이제 읽어보고 다 준비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매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내려가서 매미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매미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살아난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매미가 거의 10년 넘게 유충으로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내는 기간은 몇 주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매미는 무려 17년을 유충으로만 있는데요. 그리고서는 몇 주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매미가 그렇게 우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미는 다행히 살아서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했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키를 주겠대요. 이 땅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키로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활짝 열리게 살아가는 삶. 오늘 이 매미가 여기에 유리창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곳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충격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닫혀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생각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차벽을 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공간, 열린 마음, 열린 문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의 문을 활짝 열어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자꾸 매이지 마라. 자꾸 방문 닫고 혼자 있지 마라. 활짝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도 가서 화해하고 그렇게 활짝 열린 삶을 살아가라.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그렇게 묵묵히 교회다움을 잘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